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삼류 소설은, 또 그런 드라마는 재밌게 보면서 왠지 성경은 자꾸만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 성경은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며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친근하지 못한 것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특히 성경은 절기라는 시간과 그 다음엔 성전이라는 공간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친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절기와 그 다음에 성전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그런 책이지만, 그거를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성경하고도 친해야 되고, 성경이 잘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느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게 되고,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그 믿음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또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죠.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을 한 주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 근데 유월절보다는 무교절이 더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77절, 그리고 또 1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세 절기를 모세가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절기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라.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 그 외에도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절기들을 쭉 그렇게 출애굽기, 그 다음엔 레위기, 그리고 또 신명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 중에 특별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이면,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할 때 그 수가 들어가는 자리이며 또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어디 가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재물이 탐이 나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 물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그래서 당대 세대도 기억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어져 가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이든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되어집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진 주변에 수북히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날 하루 양식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되 가족 수대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도 거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그날 그 집안의 그 가족의 그 가족들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삶으로서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광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만나 세대들은, 그들은 이미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고, 그리고 곧 며칠 후면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것도 귀한 문제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 40년을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는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생생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이 느낌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죠. 훨씬 떨어집니다. 저희 처갓집이 월남한 가족인데요.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월남하실 때에 전쟁이 뭐 곧 끝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일단 피난 보따리를 챙겨서 이렇게 사형제가 월남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는 그 난리통에 챙겨왔던 보따리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이 여름에 일어났으니까 여름 옷을 입고 여름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엔 그해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름 옷을 입고 3년 겨울을 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셨을까, 이게 피부로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당은 빨간색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던데, 그러면서 반공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런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꼭 뭐 6.25 전쟁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피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 느낌은, 장모님은 100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한 70, 60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아니 겨울이면 따뜻한 옷 입으면, 근데 여름 옷을 입고 제가 겨울을 한 번도 안 지내봤으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모두 분 다 그렇죠? 우리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한 번도 안 지내봤으니까 여름 옷을 입고 3년 겨울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그랬대요.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굶었다고.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그건 아빠가 게을러서 그렇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은데. 지금 세대는 그래요, 그죠? 냉장고만 열면, 마트만 가면 지 원하는 게 지천으로 있는데 왜 먹을 게 없어서 굶었느냐. 자, 세대가 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지냈을 때 그 전쟁통의 이 처절함. 네, 그런데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지천으로 있는데 아빠가 게을러서 그렇지.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만 내려가도 느낌이 어때요? 확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안에서 정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세대들이 100년이 채 가기 전에 사사기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고, 모세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들의 주인도 우리들의 왕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왕이 계셨지만 그 왕에 대한 이해력, 왕을 알지 못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을 순종하여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왕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그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대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지키도록 해라. 기억하는 다음 그 다음엔 뭐냐? 그 삶 속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삶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습니다.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실절이나 그 다음에 이 77절은 날짜를 특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6월절은 14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 7째 달 10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이나 또는 나팔절이나 속죄일은 그것은 날짜를 특정해 주고 있는데 반해서 77절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너희들은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49일이 끝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6월절 만찬을 먹은 후 첫 번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 백성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곡식단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베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을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첫 번 곡식에 낫을 대던 그 날은 어느 날이냐? 초실절인데 그 곡물은 보리였다는 것입니다. 보리는 그 전에 겨울에 11월쯤 되면 파종을 합니다. 10월에 이른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른비가 내려서 2, 3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고, 그 겨울이 지나서 그 다음 늦은 비가 4월경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추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보리와 밀을 같이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보리와 밀은 같이 심어서도 그 곡물의 특성상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 정도 더 빨리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심을 때는 보리와 밀을 같은 때에 심었을지라도 그것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 그 과정에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래서 여기에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즉 보리 추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보리 추수가 마치면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 20여일 조금 더 지나면 밀이 결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한 20여일 정도 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 한 5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밀 추수를 순차적으로 다 정리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추수한 것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다.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맥자를 써서 그렇게 절기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이날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 49일 동안 그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의 첫 단을 추수해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인데요, 제사장이 곡식단을 가지고 그거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흔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농사하고 우리의 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풍성한 곡식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단만 아니라 내 삶,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 전체가 누구의 은혜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의미로 이 제사장은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이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은 맥추절이 되면 과일과 곡식으로 집안을 장식을 하고, 그리고 치즈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고, 축제니까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첫날은 77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은 그다음에 회당에 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한대요. 철야 기도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맥주절의 배경이 룻기거든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룻기서를 회당에서 같이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또 출애굽기 19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지 50일이 지난 이 77절이 바로 신약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날을, 그 시간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한국 교회는 7월에는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딱 고정해서 지키라고 말하진 않고, 우리 총회에서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사실 추수 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의 영향이긴 합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우리 믿음의 첫 선배들이 같이 함께 첫 모임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그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의 날짜 변경 끝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정된 것이 11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보다 약 한 달을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것이 미국 청교도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였고 그들이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보리비를 추수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과일 추수로 가을에 추수가 마무리되어지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해에 보리를 심고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보리가 자라고 봄이 되어지면 5월이면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마쳐지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아주 급하게 모내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월이 되어지면 보리 추수 끝, 그 다음에 벼 모내기 마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바쁘고 나서 잠깐 숨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쉬는 시간, 이 시간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의 삶을 벼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과일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해서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농촌에서부터 대거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도시로 몰려들며 도시화가 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도시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벼농사도 함께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농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리추수 재배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제가 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보리를 심느냐 그랬더니 보리를 안 심는데요. 벼만 심어요. 그 넓은 덜에 겨울에 보리를 아마 심었으면 우리 보리밥 엄청 먹어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보리를 안 심어요. 그래서 벼만 심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에도 요즘은 보리 심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벼농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리 추수도 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도시교회에서는 보리 추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7월 첫 주에 왜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근데 어떤 분은 맥추 감사가 이게 입에 잘 이렇게 오르질 않아서 맥주 감사주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맥주와 친하지 말고 맥추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교회가 말이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맥추 감사절 상관없는 그거를 끼워넣은 것 아니냐. 근데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지는 교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예산 편성의 그 상황을 보면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보면 미미합니다. 지난주일 헌금이 2,300인가 주보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적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회 재정에 큰 부담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1년의 삶을 놓고 볼 때에 6개월, 7월 첫 주면 1년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되 어디서 지키라 그랬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사고, 사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너희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나 잊어버릴 거야. 그런데 잊을만 하면 그러면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통해서 나를 다시 기억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어디에 담아 두었는가 하면 6월절은 날짜를 특정해서 지키게 했지만 그런데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보니까 이것이 농사절기하고 맞닥뜨려져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그동안은 내가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잠깐 잊었다 할지라도 보리를 막 거둬들이면서 그리고 거둬들인 그 보리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맞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돌아다니던 그 삶이 가나안 땅에서 딱 정착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칠칠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주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걸 해가지고는 지키라 그러냐, 거기다 아주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돈 챙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러고 헌금하면 마음도 안 기쁘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 맥주 헌금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받는 순간에 내가 참 6개월 동안 무심하게 지냈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네. 그리고 다시금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절을 지키되 이 복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복이 누구로부터 임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땅을 병충해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러면 곡식을, 우리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걸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죠. 10월부터 우기철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메말랐던 그 땅이 이제 내리는 이른 비로 인하여서 땅이 비를 머금고 수분을 머금고 비로소 농부가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는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아주 복된 장마비가 쫙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마비로 인하여서 살림과 그 다음에 곡식과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필요한 비가 그때 12월에 마음껏 내리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심어졌던 이 보리가 밀이 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늦은 비가 4월경에 이 곡식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라기는 자랐지만 알곡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다. 네. 그러니까 누가 비를 내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멈추시는 이도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잘 자랐고, 그래도 요 결실하는 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를 주시는 거죠. 이걸 단비라고 합니다. 이게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추수하게 된 이 곡식단이 누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군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되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있죠. 그죠? 레위인, 그 다음에 내 자녀, 노비. 이건 같은 사람들, 같은 집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아와 과부, 이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외계층이며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객, 고아, 과부, 경제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자녀와 가족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외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즐거워하되 너희끼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듯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말씀 보고 내가 혼자 봉사하는 것, 그건 내 마음에 결심이 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깨워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싫은 소리 할 거예요, 그죠? 엄마는 자는데 피곤한데. 그리고 또 남편하고 같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요. 그러면 어때요? 당신이나 드려. 뭐 주일날 가면 뭐 당신 뭐 전도사야? 뭘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요? 그리고 핀잔만 주고 안 할라 그래, 그죠? 그런 남편을 또 이렇게 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리고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일도 그런 거예요. 가정교회 모임이나 봉사나 찬양대나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나 혼자서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가 보면 틀리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려고 하다 보면 노력이 배가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진짜. 막 그래가지고 속에 이건 말은 안 하고 속에서 나 혼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말도 못 하겠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니까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보면 그런데 공치사는 저 사람이 다 받고 나는 내가 수고했는데도 나한테는 아무도 나보고 감사하다 고맙다 애썼다 말 안 하는 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같이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같이 하면 그 즐거움도 배가 된다. 나는 너희들이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레위인, 심지어 내 집에 일하는 일꾼까지도 다 그날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와서 너희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77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해서 지켜야지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기억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반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생일기념일, 생일도 기념일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게 좋죠, 그죠? 얼마 전에 시집간 딸 생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날 축하한다 그러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사위까지 불러가지고 선물도 주고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뭐 시집간 딸 지들끼리 둘이서 서로 생일 축하하면 되지 뭔 시집간 딸까지 불러다가 장모가 또 사위까지 챙겨 먹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생일상 차려주니까 딸도 좋아하고 사위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지키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출애굽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자였느냐? 애굽에서 종이었다. 너희들도 그 애굽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주 힘들게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내 성중에 누구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냥 못 본 척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으니 그들을 다 함께 같이 불러 모아서 같이 함께 무엇을 지키느냐? 이 77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77절은 보리와 밀추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시작과 함께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
백추감사절을 지키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귀한 일들을 잘 지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현 위치, 이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산에 서산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충남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산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노회에도 함께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4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후반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